아들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이거 돈 들어요? 10번 한다고 세금부터요? 아니거든요. 사랑하십시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제목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이유는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이 출발되어졌는데 중간에 또 쉬었다가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오늘은 이 가정의 달로 이제 가정주일 이래서 함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어떤 권사님이 건강이 나빠져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뭐 사람들도 잘 못 만나게 하고 여기저기 기계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이제 두려운 나머지 내가 좀 기도를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기도를 좀 부탁해야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해보니까 막상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놓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자기가 기도를 안 해봤으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봤으니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이 중보자의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그분이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늘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죠. 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삶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집회가 자꾸 적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맨 앞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늘 성도의 삶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집사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이런 간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생전 권사님이 돼도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맨날 나한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도 다행이지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질 때 누구에게 막상 기도를 부탁하려 하니 부탁 입이 떨어지겠어요? 미안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금요일 날 밤부터 주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날 열심히 사실은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장로님, 또 여기 베이스뿐만 아니라 올겐, 또 피아노 정말 준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PPT 또 악보 다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애쓰시는 분인데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저분도 큰 힘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지지그볶고 싸움하고 이혼하고 마지막에는 황혼 이혼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행복하라고 주셨을 거예요. 이쁜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자식도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어떤 권력에 들어가야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만이 행복합니까? 우리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가? 어떤 가정을 보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돈 그러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아빠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면, 아들아 내가 돈 많이 벌면 다 돈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내가 스타가 되면, 연예인이 되면 다 연예인병에 걸린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것이 기준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가정은 그 행복의 척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아빠 원숭이가 있고 엄마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울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이 새끼들을 하나씩 다 줘서 이렇게 끌어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불을 자꾸 지펴서 조금씩 뜨거워지고 따뜻하다가 나중에는 뜨거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원숭이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너무너무도 뜨거우니까 단박에 그냥 확 내려놓고 거기에 올라앉더래요. 그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원숭이는 이거를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해서 요리 털떡 뛰고 저리 턱 뛰고 막 이랬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성이 더 큽니까? 모성이 더 큽니까? 네. 그 엄마 원숭이가 그래도 모성이 있어서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그냥 내려 깔고 앉는 게 아니라 뜨거 하면서 얼른 내려놓고 거기에 올라앉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모성을 가지고 있는 엄마이겠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약 한 20명 정도에 모여 있는 부부가 모여 있고 그리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가정 세미나를 하는 곳에 있는데요. 가정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식사 자리를 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부들이 쭉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아이들이 막 이 밥 식사하고 떠들고 식사하는데 탁 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요즘 다 아빠들이 안는다고요. 밥 먹다가 투정하고 애가 칭얼칭얼거리면 얼른 끌어안고 나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 아빠들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모성보다는 부성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가정이 행복하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서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마치의 향취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다 역사적인 사실은 다 이제 접어두고요. 오늘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머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한 번만 딱 축복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터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축복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개하는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이삭이 얘기하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친밀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가서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을 주신 밭이 향취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굳게 세워주게 하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을 채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잘할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 간에도 불화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거기 친밀감을 통해서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우리 손일의 목사님이 장가간 지가 몇 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안아주겠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전 사실. 제가 무슨 책을 보고 또 저럴까. 교회만 나오면 아버지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나를.
야야야 징그럽게 왜 이래? 참 맨 처음에는 저리 가 징그러워 그러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안아줘요.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우리나라 잘 안 되잖아요.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친밀하니까 좋더라고요. 마음이 행복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친밀감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친밀감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치 아니하는 사람은 가정이 여러 가지로 불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못해서 급히하는 나중에 가서는 골마가지고 터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들이 친밀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친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적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다 친밀하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향취는 여호와께서 보내줄 향기로다.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가정에 늘 친밀함 있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친밀함이 있고 그리고 자식하고도 서로 좀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터치하는 그러한 친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그렇게 아주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앞선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귀한 이제 운동이 일어난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을 갖다가 여기에 맡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린이집도 맡기고 유치원도 맡기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는 내가 내 자식을 직접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밀어내고 남한테 맡기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 자식은 내 품에 끌어안고 내가 키우고 내가 훈육해야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뭐 자녀 교육학을 공부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친밀함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안아주고 가까이 할 때 지지고 볶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적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은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항상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간혹 가다가 어려움과 힘들고 또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기도 할 적에 참 힘들어요.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치유의 효과가 엄청나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엄청나다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거 다 무엇 때문일까요? 접촉이요. 친밀함.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기암을 걸리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호스피스 병동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은 종종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요양원을 가면서 무슨 마음을 느낍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무슨 마음을 느낍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외로움을 떨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접촉입니다. 만지는 거예요. 자식이 와서 뜨거운 손, 따뜻한 손으로 어머니를, 아버지를 주물러주고, 그럴 때 아무 말 안 해도 두려움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그만 이제 사셔도 되잖아, 빨리 가셔, 뭐 이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늙은 것 자체가 외로워 죽겠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접촉도 없고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고, 그리고 또 말로 위로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쓰고 와서 해대고 간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접촉하는 것입니다. 악수하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 아들아,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내 아들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오래됐죠? 내 아들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내 아들아, 이리 와. 입 맞춘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가까이 한번 안아보자는 얘기는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미 커가지고 자꾸 밀어내고 하면 여기에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는 치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여서 늘 함께 모여 위로하기도 하고 접촉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치유의 능력도 있고 회복의 능력도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 여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라고 얘기했더니,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탁 백허그를 해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도 해봤잖아. 그 이상은 상상하지 마시고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만큼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밀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제 자식을, 또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부모님을 언제나 부모님 만나면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아유 어디 아프셔? 하고 좀 이렇게 친밀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 가정이 이 축복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안아주시고, 아이들이 오는데 그냥 꾸짖고 오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지간에, 또 부모님과 같이 모두 다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가 만지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것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친밀감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덤덤한 가정은 문제가 많아요. 덤덤한 가정은 회복의 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많은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늘 친밀하고 위로가 있는 가정은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이리 와라, 나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회복하는 능력을 갖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 친밀감이 있게 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자기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고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들하고 아버지가 친밀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지금 뭐예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평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걸 갖다 마음껏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온 가족이 서로 친밀함을 갖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믿음의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폭포수형이 있고 하나는 호수형이 있는데, 폭포수같이 말이 많고 쏟아내는 사람은 말이 엄청나게 쏟아내지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답니다. 그런가 하면 호수형은 말하지 않냐고 안에다 넣고 꾹꾹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병 걸리는 사람, 화병 걸리는 사람이에요. 자, 폭포수형도 안 되고 이 호수형도 안 되고 언제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입으로 저주스러운 얘기만 해야 되겠어요? 축복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유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이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늘 그들을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언제나 복을 빌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아들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이거 돈 들어요? 10번 한다고 세금 붙어요? 아니거든요. 사랑하십시오.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해. 와, 이 말 들으면 평생 속색인가 다 없어져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거든요. 서로 믿음의 언어로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또 자녀들에게 야, 나는 너를 정말 믿어.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바르게 살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고맙다, 수고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아니면 너무너무 너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정말로 대견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자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바로 살겠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정말로 축복된 언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축복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나중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한 그 축복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 마음을 솔직히 자녀들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그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여서 든든하고 행복한 치유의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한대요. 작심하고 있대요. 어떤 작심을 하고 있냐면, 야, 우리 딸이 시집가는 날 내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시집가는 날 엄마가 딸에게 무슨 얘기 해준다고 그 딸이 들려요? 신랑 쳐다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들은 아들이 군대 갈 때 아주 요긴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작심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심하면 뭐 합니까? 영장 받으면 그날부터 집에 안 들어와. 만나서 얘기할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엄마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돼주셔서 정말로 행복해요,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한 거 있는 것처럼 이삭이 야곱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껏 그 아들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서로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이 풍성한 말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귀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어떤 박사님이 상담을 하게 되어졌답니다. 한 20년 동안이나 어려움이, 가정이 계속 불화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상담자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최근에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결혼식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한 번도 내 입으로 취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한다가 유효하다. 그러니 그 가정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랑해 하는 소리를 하루에 10번 20번 해도 모자를 판인데, 결혼식 날 한 번 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취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그 남편과 20년을 살았으니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언어로 형제를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언어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그러한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통해야만 우리 입이 축복된 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찬송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저주도 하고, 이러한 언어가의 생활이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고 피차 아래 복을 비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이 구원의 가장 작은 단위요, 또 축복의 가장 작은 단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정,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가만히 후세 가가지고 머리를 써서 제도화시킨 것이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행복을 이루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친밀함과, 그리고 서로가 말로
믿음의 언어로 복을 비눔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차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부부간에나 또 아님 부모 자식 관계나 아니면 또 부모님 관계나 모든 것이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게 하시고 충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언어로 위로하는 귀하고 귀한 복된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의 모든 식솔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